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비판의 소리가 있죠.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속이 좁다. 또는 믿는 사람들이 더 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참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창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독선적이다, 좁다, 융통성이 없다,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선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해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이런 얘기도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선을 베풀 때 너무 생색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자선을 베풀면서 종교적인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로 이제 이사를 와서 2006년도 3월 5일부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합정동에서 2006년 5월 30일 날 지방선거 있었을 때 일 아실 거예요. 사실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당에다 카페에 있는 책상, 의자 다 내놓고 거기서 뜨거운 커피, 차, 그 다음에 이제 머핀빵을 4등분해서 다 차려놨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도록 여기저기 앉아서 환담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절히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투표하러 온 사람 붙잡고 전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도하지 말라고. 제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가 필요 없거나 진짜 전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사실 실제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유 여쭤보니까 전도 안 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선을 베풀면서 종교적인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신 분은 저한테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7살 때, 그때가 이제 1958년인가요? 아무튼 우리나라 진짜 가난할 때죠. 대방동에 살고 있을 때 우리 형님은 저보다 11살, 13살이 많으셔서 6.25 때 이제 세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벌써 18살, 20살 되니까 창피해서 안 가고요. 저한테 노란 냄비 들고 대방 성당 가라고 그랬거든요.
갔더니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전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데 요만한 종이 쪽지에 도장 찍은 거 나눠주더라고요. 미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들고 뒤에 커다란 창고 같은 데 갔더니 거기서 강냉이죽을 이만한 그 바가지 있죠. 함석으로 만든 바가지, 자루 긴 거, 그걸로 퍼서 한 냄비씩 퍼주는데 어린 제 마음에도 글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반골 기질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치사한, 그냥 그때 생각 그대로 치사한 놈들 그랬어요. 치사한 놈들. 치사하게 강냉이죽을 그냥 주지 이걸 믿기로 해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리게 하냐. 참 치사하다. 난 성당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진짜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얼마나 독하게, 글쎄 저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제가 중3 때 우리 형님이 대방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시는데 거기도 제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거 보면 제가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선을 베풀면서 종교적인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거, 그때 저한테는 교훈이 돼가지고요. 절대로 자선 베풀면서 누구한테 베풀면서 종교적인 걸 요구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말자. 제 아예 철학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비치는 그 빛,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읽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회사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자기 장로라는 것도 안 밝히셨고 예수 믿는다는 걸 절대로 안 밝히셨대요. 정말 모범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가 저런 분 같으면 세상에 종교라는 게 필요 없겠다. 법 없어도 살겠다. 그러면서 그분을 닮는 게 이 청년의 꿈이었대요. 목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나도 어느 교회 장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나는 진짜 종교가 필요 없다.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다. 저 사람만큼만 될 수 있다면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나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텐데 착하게만. 그러고서 이제 분노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믿도록 하려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빛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종류가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 얘기도 뭐냐면 내가 관용하고 너그럽다는 걸 이렇게 좀 선전 좀 하고 광고 좀 해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너그럽고 관용한 거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알게 해라. 그래야 그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요. 앞뒤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뒤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려면 우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의지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내 몸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궁핍하고 내가 다급하고 내가 죽겠으면요 너그러울 재간이 없어요. 일단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옥에 갇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넉 장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마지막 장에 빌립보서에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쁨의 편지 이러는데, 그래서 또 제 성질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봤더니 16번 나오더라고요. 작은 짧은 넉 장에. 그런데 이 바울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어요. 사역의 대상인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대개 세 가지 태도로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지가 좋아서. 두 번째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또 성가대 물어볼까? 손들기 해볼까? 정말 지가 좋아서. 두 번째, 저기서, 그래요. 막 여기저기 손드네. 네, 다행이네. 책임감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감 때문에. 되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잘난 거 만들어 놓고 또 생색내네. 이러시는 분은 이따가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당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탁자가 3개로 늘었죠. 그죠? 제가 지가 좋아서 했을까요? 책임감 때문에 했을까요? 의무감으로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색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제일 쉬운 예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뭐 의무감으로 한다면 담임 목사가 그 야외 탁자 만들 의무가 있나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책임감으로 했을까? 전 책임감으로 했다면 15만 9천 원 주고 하나씩 사지 그렇게 안 해요. 3개 다 만드는데 재료값만 6만 원 들어서 그냥 자꾸 찾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전 지가 좋아서 했어요. 거기다가 제 처음에 철학이 있었거든요. 내 취미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용 안 한다. 하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판가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내 취미냐 교회의 필요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했어요. 만들어놨는데 교인들이 정말 잘 쓰고 있으면 이거는 교인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거고, 교인이 안 하는다. 그러면 이건 내 취미 활동이다. 그래서 만드는 동안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절대로 도움 내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한 번도 안 데리고 했어요. 그리고 제 근무 시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래서 아침에 큐티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얼른 가서 또 한 30분 만들고요. 퇴근하면 또 저녁에 시끄러우니까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한 30분 하고. 근데도 지가 좋아서 하니까요.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그거 가서 보세요. 그래도 라운드 다 돌리고요. 위험하지 않게 아무튼 다 돌리고. 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의 수준은 다른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보세요. 지가 좋아서 하는 게임은 밤을 새고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해. 지가 좋아서 하는 거. 가장 쉽게 자녀 양육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양육을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성품과 재능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로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무감은 제일 좋은 예가 어쩌다 가끔 영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군대에서 부르면 난 또 할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군복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떤 자세로 키우냐, 이걸 보면 알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도 애들이 예쁘고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부모예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부모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저는 늘 이것 때문에 불만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애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내가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냐 하고 자녀에게 늘 기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키웠거든요.
제 삶의 모토 중에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엑셀런스였어요. 탁월하게 한다. 뭐든지 탁월하게 한다. 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걸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서야 알았어요. 자녀를 의무감으로 키우는 부모들은 아휴, 내가 너를 키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낳은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키우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릴 때 대방동에 살 때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많이 그랬어요. 아우, 저것만 안 났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러는 분들. 이러면요, 애들 역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된다면 열매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상 사명도 말은 지상 사명이라고 하지만 지상 사명에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분부, 사람들에게 영원히 구원받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좋아서 내 기쁨이 되어서 해야지 이걸 사명감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생명의 상 공부했는데 삶 공부나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삶 공부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쑥스러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참가하는 동기와 얻기를 원하는 거 하라고 그랬더니 동기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그랬어요. 다운 교회 다니려면 이 과정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한다니까. 이러고선 거기다 더 심한 건 목자와 목녀에게 등 떠밀려서 물론 그냥 아무 대꾸 안 했고요. 그냥 쑥스러우니까 저렇게 표현했겠지. 그러고 저도 옛날엔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뭐 내가 생색을 내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뭐 자기 동기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려면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등 떠밀려 왔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속은 아니었으면. 근데 우리는 쑥스럽더라도 그런 표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도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쫓겨나기 싫어서 뭐 이런 거 표현을 쓰면 이 말이 자꾸 마음이 되거든요. 좀 쑥스러운 거 좀 이렇게 덮어두고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중에는 목장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좋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VIP 몇 년씩 쫓아다니는 목자 목녀들이 있어요. 계속 아무튼 뭐 믿기는 하지만 목장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뭐 쫓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제가 가끔 그래요. 그 사람들 VIP라면 우리 목자와 목녀는 VIP니까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가끔 말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자와 목녀들이 그 식구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름도 재밌어요. 순두개. 그럼 꼭 자꾸 내 순두부가 생각이 나. 순두개. 그 다음에 유오디아. 이게 둘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이게 장기전이 되면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싸우면 A파하고 B파가 생겨요. 거기다가 A하고 B파가 생기면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둘이 싸우면 그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난 예수 안 믿겠다. 꼭 네 파가 생기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뭐 꾸짖기보다는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해주고요. 아울러서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쁘면 웃나요? 웃으면 기뻐지나요? 두 개 답니다.
기쁘면 당연히 웃죠. 기쁜데도 안 웃는다. 그거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는데도 저는 조금 이제 웃음 요새 그런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뭐, 마음에 우러나와서 웃어야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웃냐, 제가 그랬었는데, 요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웃어보니까 기뻐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지적 잘 하세요. 제발 찬송 부를 때 얼굴 좀 찡그리지 말래요, 저보고. 그 얘기 해주기 전에 제가 몰랐거든요. 그게 좀 찡그리나 봐요. 왜냐하면 음정 맞춰야죠. 박자 맞춰야죠. 아마 이제 찡그리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 그냥 찬양만 하면 웃는 얼굴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부러 웃으려니까 너무 어색해. 제가 잠옷실에 뛰어노는 애들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가끔 제가 소리를 내면 이게 돼요. 그 대신 그러면 또 마이크에 그러면 안 되니까 소리만 안 내고 그러면 이게 웃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품 자체도 그렇고. 목회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랜드에서 이렇게 도왔던 적이 있는데, 임직원들하고 같이 서서 직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는데, 웃는 얼굴이 아닌 사람은 꼭 집어내가지고 앞에서 구령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며칠을 제가 불려나갔어요. 며칠을. 그게 하도 이제 불려나가니까 거기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하루에 200번씩 웃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이만큼 됐어요. 그래도 얼굴이. 처음에 정말 어색한데 그래도 그냥. 그래서 생각하는 게 흐예요. 그러고 한 200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발견한 건 뭐냐면 흐하고 웃는 얼굴 하니까 기뻐지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하세요. 기쁘면 웃으세요. 또 영 기쁘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웃으세요. 그럼 기뻐지더라고요. 기뻐야 너그러울 수 있어요. 기쁘지 않으면 넉넉한 마음이 안 생겨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다 보면 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내에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관용을 베푸는 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내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만큼 기대하는 반응이나 변화가 없을 때 그만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바울의 권면에 꼭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에 평화가 깃들어 있어야 돼요. 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전부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내놓았다면,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다 그랬다면,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근데 나가면서 무겁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가 도로 갖고 갈게요. 그러고 다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이 동생한테 뭘 좀 줘야 되는데 너그럽질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동생 좀 줘라. 아빠가 더 많이 줄게. 이랬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더 준다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이걸 줘야 되나 그럴 때 늘 하는 얘기.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이거야. 근데 실제로 더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더 주세요. 참 신기해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해야 이게 좀 덕이 될 것 같아서 하고 나면 아무튼 재밌어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상하게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아무튼 무슨 요청이 들어오든 뭐든 그래가지고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번인가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목사님도 화낼 때 있으세요? 제가 아마 가식을 많이 하고 사나 봐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 인간입니다. 순하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 마음이 정말 안 좋고 화가 나면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꼭 외워요. 이건 아주 순서예요, 그냥.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따위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손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외우고 그러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럼 그냥 할 수 없어요. 욕을 해버려요. 두 번째 단계. 제가 욕을 해봐야 그냥 제일 심하게 하는 게 아이씨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제일 심하게 하는 욕이에요. 그 이상은 뭐 단어 쓸 줄도 모르고. 한 번은 우리 애한테 너무 이런 자식이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그런 말 쓰지 마. 그래서 자식이라는 말, 나 자식이 욕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귀여울 때 그냥 이런 자식이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요새 자식 소리도 못 하는데.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면 조금 시원한데 제 마음속에 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갈등이 생겨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외우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세게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넌 참어. 그러고 나면 이제 속이 편해져요. 대개 이 세 단계, 아직 세 단계 넘어간 적은 아직은 없는데 제가 억울해서 씩씩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갚으려고 해봐야 마음 약해서 갚지도 못해요. 하나님 손에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손 좀 보세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을 당시에 이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빼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옷 싸갖고 나가라고 그러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내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기도하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영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헐려니까 또 앞에 앉으시는 아버지가 걸려요. 그래서 고양이 세수를 하면서 먹었죠. 이러면 이제 기도 끝나거든요. 어떤 때는 이것도 그래서 시계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영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왜 내가 부끄러워하냐 그러고 담대하게 하루 딱 했더니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 자식이 이제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다 하네. 숫째 패셨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패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으면서 무릇 그리스도에 의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좀 신이나 날 텐데 이건 때리지도 않으면서 살살 놀리시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부터 외웠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때 참 제가 속상했던 게 교회 가서 5월달만 되면 정말 속상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10여 년 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셨는데 그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참 그 찬송가만 부르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시편 118편을 외웠는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보응하시는데 치실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응하시되 치지는 마시고요. 치지는 마시고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보응해 주세요.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믿으시고, 이제 아버님 또 95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 지금 잘 믿고 계신데, 요새 그래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제가 꼭 덧붙이는 거 있어요.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심하게 하실까봐. 근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관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뻐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실제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제가 4년 전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을 넓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찬홍 형제 기억나나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저는 기억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거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니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거 내가 했는데, 그리고 너무 빌립보서 4장 헌지가 얼마 안 됐으면 또 하기가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2011년 3월 달에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첫째는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듣지 못하신 분이 많을 거고, 여기 성주자매는 뭐 그때 우리 교회 있지도 않았으니까, 경화자매도 그렇고. 또 하나는 듣고 기억을 해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이 생각으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저는 그때 했던 설교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면 또 그게 기억나. 또 같은 소리 할까봐. 근데 중간에 한번 이 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서 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동화책에서 본 건데 당나귀 지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날 당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동네에서 비웃는 거예요. 저런 미련한 놈들. 당나귀를 끌고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마을 지나가는데 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랬고 자기가 탔더니 아무리 그래도 애를 걸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탈 거지만 저런 인정머리 없는 놈들 두 놈이 타 저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장대 같은 걸로 꿰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메고 가는데 연못을 지나갈 때 당나귀 지고 가는 바보 그러면서 애들이 막 물을 뿌리니까 당나귀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연못에 빠뜨렸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가 다리가 약하니까 얘 태우고 간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뭐 누가 뭐래거나. 저 그럴 때 가끔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뭐 네가 나 언제 볼 거냐 이러고. 진짜 심할 때는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건데 그래도 그냥 얘기할게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일 없었고 바깥에서 아무튼 별 희한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 후원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제일 특히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선교관도 8채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8집밖에 안 돼요. 지금 줄 서 있거든요. 들어올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이제 빚 좋은 개 살고 뭐 이런. 요새는 듣다가 저기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워도 안 돼서 요새는 그래요. 이것도 욕인가? 그래 짖어라. 짖어라.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내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커미션 받고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냐. 짖어라. 이번에 태국 가서 그 생각이 나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침이면 3시 몇 분만 되면 닭이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저녁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온갖 동네 개가 다 짖어. 나중에는 약이 올라가지고 후레쉬 가지고 지금 여기가 개라는 얘기 아니? 어디다 비춰야 되나? 그냥 저기다 비쳤어요. 걔도 짖더라고요. 짖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억울할 때는 그러는데 기준이 분명하면 어쨌든 나는 안 흔들려요. 난 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 난 이거 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이 한참 뭐였었나요? 홈스쿨링이 한참 유행했어요. 2006년 안팎으로 해서 요새는 뭐가 또 유행해요? 자기주도 학습이 또 유행이야 이게 요새.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이게 뭐냐면 이 학습의 자기주도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이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자기가 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자기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가 나이에 따라 달라요. 아니 신입사원도 회사에 들어오면 다 자기주도적으로 시키면 되나요? 회사 뭐 말아먹을 일 있나요? 처음엔 지시해야죠. 어릴 때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면 코치 하다가 더 능력이 생기면 서포트 하다가 후원하다가 그 다음에 위임을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주도 그러니까 이것만 쫓아다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느라고 엄마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엄마 주도지 이게 무슨 자기주도야. 오죽하면 우리나라 농담이 그거잖아요. 요즘 자녀 교육의 지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뭘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자기주도 학습 잘 시키신 분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같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자기주도 학습 잘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처음 저희 학교 오신 게 중학교 졸업식 때 오셨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오셨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근데 저를 못 보고 가셨어요. 강당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시꺼먼 교복 입고 있는데 다 그놈이라 머리까지 다 빡빡 깎아놔가지고. 근데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신 거야 내가. 그 교무실 가서 이경준이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고 찾다가 얘가 그 사이에 갔나 그래서 집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자기주도적으로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서 계주 노릇을 하셨거든요. 개.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계산이 안 되니까 나한테 꼭 계산을 시키셨어요. 저 그때부터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다 했어요. 일찍 타먹은 사람은 이율이 얼마, 늦게 타먹은 사람. 산수 잘 시키려면 계주 하시면 돼. 계주. 진짜 자기주도 학습 잘 시키셨어요, 우리 어머니.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다 끌고 다니는 거는 엄마 주도지 자기 주도 아니에요. 어쨌든 기준이 분명해야 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된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절대로 답답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이 참된 것인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건한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경건하면 좋은 영향을 주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촌스럽다고 얘기해요.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고지식하다고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은 순결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하고 명예롭고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가요. 오늘 뭐 그냥 싱거운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박경덕 자매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 말씀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와이셔츠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뒤에 와이셔츠 나왔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위에 걸 입었는데 앞에만 끼고 뒤는 내려놨더라고요. 아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행이에요. 그죠? 요새는 앞에만 끼고 뒤는 다 이렇게 내려놔요. 정말 옛날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뒤에 허리 옷 나왔다. 옛날에 다 그러던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 이렇게 놓고 갔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하고 아저씨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네요. 뭐냐 그랬더니 위에 난방을 집어넣으면 아저씨고 내놔야 또 이게 청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놓고 다녀요. 이렇게 내놓고 다녔더니 지난 월요일날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면 까짓 난 내놓고 다니면 내놓고 다니는 건데 이럴 땐 넣었다가 또 어떤 땐 또 집어넣었다가 이 아저씨 그러면 얼른 넣었다가 또 전혀 새로워요 그러면 또 집어넣었다가 맨날 그래야 돼. 내 식대로 사는 거죠 뭐.
그거 완전히 비본질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도덕적인 것들이 지금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거 많아요. 내가 보기엔 여성들 그 속옷 파는데 걸린 그 포스터는 옛날에 다 포르노였어요. 아니에요. 다 포르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와서 나보고 또 개업 설교를 해달래요. 참, 다 벗고 앉아있는 포스터 앞에. 민망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아무튼 뭐 기념사진을 찍자 그러는데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이럴 땐 사장님이 가운데 쓰시는 거라 그래요. 제가 옆에 가서 섰는데 아무튼 옛날에 비도덕적이었던 게 지금은 다 도덕이 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 기준을 삼고 옳고 그름을 흔들림 없이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같이 한번 외울게요. 기쁨, 기도, 기준. 분명히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고요. 너그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혹시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또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살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